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입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평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직접 혼내키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좀 어릴 때, 많이 어릴 때는 인형을 갖다 놓고 혼내킵니다. 인형이 이런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인형을 좀 때리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이 혼나지 않아도 인형이 혼나는 것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곤 합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인형을 때리면 그래 잘못됐어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인형을 때릴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수요기도 때 권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으로 보면 아샤르라는 교훈하는 것, 또 아케흐해서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백성들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또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즉 공동체 내에서 개인들에게 그렇게 할 때도 계시지만 민족 전체를 두고 하나님을 믿건 하나님을 안 믿건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을 교훈하거나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저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또한 돌이켜야겠구나 라는 것이죠.
바로 이제 권징이의 목적은 또 책망의 목적은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누룩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할 때 보면 앞에 나왔던 6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7번째 모압이라는 민족을 꾸짖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이제 이 6개의 민족, 나라들을 꾸짖으신 다음에 모압, 사해 오른편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요르단 하부 쪽에 있는, 하단 쪽에 있는 나라 쪽 민족입니다. 이 모압의 서너 가지 죄라고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서너 가지 죄는 한 3-4가지의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관용 표현입니다. 서너 가지라는 것은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둘인 줄 알았는데 점점 죄가 늘어나는 상황들을 표현할 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죄가 계속 늘어나더라. 가만히 허용을 하니 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부관참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의 그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추리고 그거를 불사른 다음에 우리나라는 그냥 뿌려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더욱더 잔혹하게 이 뼈를 태우면은 이 석회 같은 게 나오죠. 그것을 가지고 벽에 회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관참시를 해도 굉장히 독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돔 왕 뼈를 그렇게 한 모습을 보시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륜에 반한다 해서 하나님이 모압을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궁궐들을 사르고 모든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독특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시죠.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재판장을 멸하고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들을 죽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7개의 이제 민족들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저 민족들을 죽이시고 꺾어버리시는데, 그러니 이스라엘은 오판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환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혹은 선지자들은 다르게 느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들을 벌하신다면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더 꾸짖으실 거라는 생각이죠. 이게 이제 인식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누구를 벌을 주셨다. 그러면 오히려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더 때로는 냉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벌하고 하나님을 아니까 덮어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7 민족이 막 벌받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4절에 가면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것이 북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남유다였습니다. 근데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않아야겠다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하던 거짓에 치우쳐서 미혹되더라. 그것이 유다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벌을 내리겠다. 즉 유다에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 궁궐을 사르리라. 아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형제 고가이지만 적대적으로 행하던 그 남유다를 하나님이 벌하신다?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같은 형제였지만 계속 전쟁을 벌이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해서 환호했던 생각도 있었겠지만, 아니 남유다가 율법 어겼다고 벌을 내리신다고? 특별하게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 멸시했다라고 해서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이스라엘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짧지가 않습니다. 다 이방인들 혹은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는 굉장히 한 줄, 두 줄 정도로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좀 분량이 다릅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서너 가지를 훨씬 더 넘는 숫자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즉 재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을 팔아버리더라. 은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 사람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고리대금을 말합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서 가난한 자들을 팔았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대 금지된 것이 있는데 형제들끼리 혹은 민족 안에서는 절대 노예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근데 이 고리대금을 하면서 그거 하나 못 갚았다고 가난한 자들을 팔고 노예로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것은 착취하는 사람들이, 고관들이 있었다는 거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것은 재판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두고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하나님이 토악질을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야, 이럴 수가 있느냐. 또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하나님 앞에 와서 고리대금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것은 잘못된 사람들의 벌금을 매겨서 돈은 받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셨다. 아무튼 이 상황들을 보면 빚을 농산물로 받은 다음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의 뒤에 보면 내가 도저히 예배를 받을 수 없다. 이게 호세아 시대와 똑같은 시대니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이렇게 죄악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받을 수 있을까? 이 예배를 받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순종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호사에 나온 거죠. 6, 7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다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아모리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 앞에 보면 이것을 가나안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아모리 사람들은 앞에 나왔던 여러 민족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백향목처럼 높고 상수리 나무처럼 굉장히 단단한 나무였으나 내가 그들을 뿌리까지 다 썩게 만들고 뽑아버렸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아모리 사람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살도록 내가 허락하였는데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땅도 주고 내 뜻을 살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는 나실이라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다 했는데 12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즉 내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겠다고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금지된 포도주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이거 포도주를 마셔도 돼 라고 하며 그들의 믿음을 꺾어버리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언하지 말라고 하였느냐 하는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할 텐데 너희가 달아나도 어떻게 다시 다른 것을 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야 우리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믿음 가운데 한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아무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도 백성들은 환호만 했습니다. 야 이거 잘 됐다. 저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원래 저렇게 해도 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다 형제들의 율법 어기는 것, 율법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는다라는 심판이 임했을 때는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악,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실 때는 6, 7가지를 쭉 말씀하시는데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모습들을 다 들춰내시죠. 만약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죄를 다 들춰내신다면 아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속에는 썩어져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러니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삼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보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드러나지 못한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는 새벽의 제단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민족을 향하여 꾸짖을 때 그 민족들의 죄악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는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유다를 꾸짖을 때 큰 죄처럼 보이지 않는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죄악상을 드러내게 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 그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작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낱낱이 펼치실 때 그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하지만 그 속에 썩어져 있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셨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셨던 그 모습이 혹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새벽에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